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하게 태어나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 살다가 결국 기근으로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짐승보다 못하게 살 텐데요. 그게 참 좋은 생각해 볼 질문이죠. 자, 이 세상에는 불쌍하게 태어나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저 북한에도 태어나고, 저 오지에도 태어나고, 저 아마존 유역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또 말 못하는 부족도 있거든요. 말을 전혀 못하는 부족도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궁금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성경 찾아봅시다. 자, 시편 139편 봅시다. 탄생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시편 139편 봅시다.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에 심요박식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자녀를 조직하시고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다면 부모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자로 만듭시다. 미스 코리아로 만듭시다. 무슨 계획을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자녀가 형성되는 순간도 모르고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맹장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의사가 이제 진단했습니다. 맹장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잡고 수술을 했는데요. 의사가 배를 쫙 째니까 맹장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가 끝나갈 즈음에 발견했는데 저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수술을 못하고 고매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집 아들은 맹장이 딴 데 붙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더 놀랐습니다. 자, 만일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만든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은 맹장을 딴 데 붙여놔서 요로 째야 됩니다. 또 지역이 어떤 데서는요, 어떤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맹장을 이제 진단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고 보니까 맹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맹장 수술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 수술 한 사람을 맹장이라 진단해서 다시 맹장 수술을 했고 나중에 이제 환자가 깨어나서 그 전에 받은 게 맹장 수술이었는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요, 그때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그거 다 하나님 소관 속에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봉어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김봉어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고 여러 분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바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9장 찾아봅시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리이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 원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뱃속에서 죄 지을 수 없잖아요. 혹은 부모가 죄 지은 것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약물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 여러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질문이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게 아주 빼빼하게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신라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에스키모 사람 속에 태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앞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행복이고 불행인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건데요. 자,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여기 이제 불행하다 그랬는데요. 불쌍하다 그랬는데,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지금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정박아가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실 때 여기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받게 될 때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벌을 덜 받을 것이다. 소돔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주 음란의 극을 달려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져서 순식간에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아주 음란의 극을 달리던 도덕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그런 지역 사람들보다 이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더 큰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사도행전 17장에 말한 대로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감안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너희들 왜 예수 배척했냐, 성경 배척했냐 안 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굶어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는 예수가 누구지 몰랐는데요, 나 복음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하면 주님 맞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박가는 죽음 건너갔을 때 예수가 누구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불쌍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살면서도 신앙에 관심이 없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구 지하철 3사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살아나온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그걸 누가 판단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경우는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살아나봐서 훨씬 더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으면은요, 살아난 것을 죽음 건너가서 얼마나 더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인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좀 아주 흉악스럽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면 천정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 구원받겠나 싶은데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곱게 생겼고 아주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아주 젠틀맨처럼 보이고 예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팍 닫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개 한번 찾아봅시다. 40장 보시겠습니다.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환미를 스스로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너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한번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낱낱이 낮춰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봐.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봐야지 하면요, 도대체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천여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면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면 진국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너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라도 내려봤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너 광야 신경 안 쓰고 있지, 욥. 욥, 너 분명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럼 너 저 사람 안 사는 광야에, 사람 없는 광야에 너 비라도 내려봤냐? 나는 너 신경 안 쓰는 거 다 신경 쓰고 있어, 그 말입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너가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라도 해줬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다 신경 쓰고 있고, 사람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이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일부만 알지 다는 모르겠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나 한국에 안 태어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 신라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대구 참사 때 안 살아나고 죽은 것을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저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문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쩌면 죽음 건너갔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안 살고 이때 죽음 맞이한 것이 나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하다, 불쌍하다, 근데 그것도 인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압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나 그때는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가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 보면 볼수록, 저 사람 차라리 한국에 안 태어나고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차라리 정박하라고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하나님은 이 각자를 다 상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 사람, 복음이 전파된 시대의 사람, 그거 다 다르게 취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바가 다 다르게 취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절대적으로 불의치 않게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